안녕하세요. 사도행전 성경 공부 15번째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바울의 사역에 관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서는 바울이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더 여러 날 머물렀다라는 것은 앞서 고린도에서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의해서 법정에 고소된 적이 있었는데 그 고발 사건 이후에도 바울이 좀 더 여러 날 고린도에 머무르며 복음을 전하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지만 그맘때쯤 되었을 때 그는 이제 고린도를 떠나서 수리아로 가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수리아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는 아가야의 주도인 고린도에 있는데요. 수리아는 가나안 북쪽에 있는 안디옥이라는 그 도시가 있는 그 지역이 바로 수리아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수리아로 돌아가야겠구나 생각한 것은 이쯤에서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는 나를 파송해준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 그동안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또 보고하고 또 함께 나누는 그 시간을 가져야겠구나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때 고린도를 떠나면서 그는 실라와 또 디모데만 같이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데리고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수리아 지역으로 가기 전에 그는 갱그레아에 내려가서 먼저 머리를 깎게 됩니다. 18절 말씀에 따르면 바울이 일찍 이 서원이 있었기 때문에 머리를 깎았다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바울이 어떤 서원이 있어서 다짐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동안 머리를 기르고 있었는지 그 이유나 목적에 대해서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 어떤 서원과 그리고 머리를 깎는 것, 이것은 민수기 6장에 나와 있는 나실인의 규정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뭔가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히 좀 헌신하고자 하나님을 위해 특별히 구별되고자 하였던 그 시간을 가진 것 아닌가 정도로만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6장 5절에 따르면 하나님을 위해 특별히 구별되어야겠다고 다짐하는 그 나실인이 되는 순간 그 서원하는 기간 동안에는 모든 날 동안 삭도를 머리에 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서원한 기간이 다 끝나고 나면 그때 이제 머리를 자르게 되는데 그렇게 잘라진 머리는 제단에서 함께 제물과 함께 드려지게 됩니다. 비록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머리카락이 드려져야 하지만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리 머리를 깎은 것 같고요. 그 기간 동안 이제 서원이 끝났다라는 것을 알리고 아마도 그렇게 자른 머리는 나중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성전에서 제물로 드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앞서 보았던 대로 할례를 굉장히 반대하였고요. 또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굉장히 완강한 거부를 나타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먼저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한 것이나 또는 스스로가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그 규정을 지키는 것들을 보면 여전히 그가 유대인으로서 어떤 율법을 지키는 것, 자신의 신앙생활을 위해 그동안 해오던 것들을 계속해서 유지해 가는 모습들도 또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만 그는 할례라든가 구약의 율법이 구원에 있어서 필수 요소다라고 말하는 자들은 완강히 반대하였지만 개인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그런 제도들 또 규정들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갱그레아의 위치를 말씀드리면요. 이 구글 지도에서 고린도라는 도시가 있는 부분을 확대한 그림인데요. 지금은 케크리에스라고 하는 저 남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고린도로 보았을 때는 동남쪽에 위치한 저 케크리에스가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갱그레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아주 가까운 갱그레아로 이동하여서 여기서 머리를 자르고 이제는 배를 타고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가 갱그레아에서 배를 타고 이동하는 곳은 바로 에베소입니다. 분명히 그가 수리아로 가고자 하여서 고린도에서의 사역을 접었는데 왜 그는 에베소로 간 것일까? 결과적으로 그는 수리아로 향하게 되겠지만 수리아로 가는 길에 그는 자신이 들르고 싶었던 지역 또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또 다른 도시들 몇 군데를 방문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에베소였죠.
사실 그는 2차 전도 여행 중에 갈라디아 지역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제일 먼저 에베소로 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이었는데요. 그렇지만 성령께서 그것을 막으셨기 때문에 그가 결국엔 드로아까지 올라가게 되었고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되었었죠. 아마도 그는 돌아가는 길에라도 자신이 원래 그렇게 가고 싶었던 에베소에 잠깐 들려서라도 좀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19절을 보니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자신과 함께 고린도에서 고린도를 떠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 부부를 말합니다. 에베소에서 거기 머물게 했다라는 것은 이후에 자신은 또 계속해서 수리아로 가는 여정을 이어가겠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에베소에 남아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역을 하기를 아마 부탁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고린도를 꼭 반드시 떠나야 했다라든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떠나게 되었는가는 알 수 없지만 아무래도 바울의 이 사역 방향에 동의를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바울처럼 여러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함께 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에베소로 사역지를 옮겨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바울은 잠시 머물다가 다른 곳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에 잠깐 왔지만 바울은 이번에도 역시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20절부터 22절을 보면 에베소에서의 유대인들은 그래도 굉장히 호의적으로 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말씀을 회당에서 들은 유대인들이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였는데 다만 지금 나는 수리아로 돌아가야 하니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다라고 작별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라고 약속을 하고 떠나게 되죠. 에베소에 남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생각해서라도 내가 꼭 다시 에베소에 와서 함께 사역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너희들을 다시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 실제로 그는 그렇게 바라며 배를 탔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는 다시 에베소를 떠나게 되고요. 이번에는 가이사랴로 갑니다. 바로 또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지 않고 그 남쪽에 있는 가이사랴로 내려간 것이죠. 가이사랴에 상륙한 이후에 올라가서 교회의 안부를 물었다라고 하는데요. 이때 올라갔다라는 것은 지형적인 개념입니다. 가이사랴는 해안 도시고요, 항구 도시입니다. 여기서 내륙 지역에 있는 산악지대로 올라갔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올라가면 예루살렘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가이사랴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가이사랴에 도착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도 만나고 성도들도 만나서 그들의 안부를 서로 물은 후에 그리고 다시 그는 이제 북쪽에 있는 안디옥으로 올라간 것이죠. 이렇게 해서 수리아로 돌아가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고린도에서의 그 생각을 이제 마무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정을 지도에서 한 번 더 확인해 보면 에베소에서 그는 바로 수리아로 가지 않고 가이사랴로 내려왔습니다.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가서 안부를 묻은 후에 다시 안디옥으로 올라가는데요. 그 안디옥이 바로 말씀드린 대로 수리아 지역에 있는 그 안디옥입니다. 이렇게 해서 18장 22절까지 2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가 되는데 학자들은 이 시간들, 일정들을 쭉 계산을 해볼 때 약 2년 정도의 시간을 들여서 2차 전도 여행을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고린도에서 1년 반 정도 머물렀으니 다른 지역을 오가는 시간은 이제 6개월 정도 됩니다. 굉장히 많은 지역을 다녔던 터키와 또 마게도냐, 아가야 지역까지를 아우르는 이 경로를 6개월 만에 다녔다라는 것은 그가 굉장히 쉬지 않고 끊임없이 도시들을 다니며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일정이고요. 특별히 2년 가운데 1년 반을 고린도에서 머물렀다는 것은 그만큼 고린도를 중요한 선교의 거점으로 생각했고 또 그곳에서 사역하는 일이 또 귀하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2년 만에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분명히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이제 나누었겠죠. 그런데 바로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됩니다. 22절을 끝나고 23절에서 곧장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했다라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2차 전도 여행부터 3차 전도 여행까지는
어떤 사건이 중간에 있었는지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저 얼마 있다가 라고 해서 거의 뭐 연이어서 곧장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이 3차 전도 여행은 총 4년 정도의 시간을 들여서 그는 여러 곳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합니다. 대단한 사역입니다. 왕성한 사역인데 2년간을 이제 복음 전도하고 돌아온 이후에 안디옥에서 잠시 머무르고 다시 그는 떠나는데, 이번에 떠나는 이 일정은 물론 처음부터 계산한 것은 아니었겠지만 4년 만에 나중에 다시 돌아오게 되는 아주 긴 여정을 그는 보내게 됩니다. 근데 출발하는 방향이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역입니다. 사실 우리가 2차 전도 여행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15장 36절에서의 상황을 떠올려 보면, 바울이 바나바에게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라고 제안함으로써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된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다투었고요. 바나바는 구브로로 갔고 바울은 다소가 있는, 자신의 고향 다소가 있는 길리기아를 지나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다니며 1차 전도 여행 때 방문하였던 그 도시들에서 만나는 형제들의 마음을 굳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의 시작도 똑같은 이유에서 시작합니다. 자신이 1차와 2차 때 다니며 복음을 전하였던 그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역을 다니며 그곳에서 만난 제자들을 굳건하게 하는 것이죠.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이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아마 바울로부터 가장 먼저 복음을 들었던 그 사람들이 있는 그곳을 다시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넘어서 계속 진행해 갑니다. 왜냐하면 이미 저 너머에도 바울 자신이 이미 만나고 자신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던 많은 교회들이 터키와 마게도냐, 아가야 지역에 이미 흩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를 지나는 것은 이제 3차 전도 여행의 시작에 불과하고요. 그는 계속해서 전진하며 이 전도 여행을 이어갑니다. 근데 18장 24절부터 28절까지는 이렇게 터키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사역은 오히려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요. 그가 그렇게 3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는 그 시점쯤에 에베소에서 일어난 또 다른 사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합니다. 아볼로라는 사람이 이제 처음 등장하는데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라고 말씀합니다. 아볼로라는 사람이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났고 이 사람은 유대인인데 이 사람이 에베소에 왔다 하는 겁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지금 이집트 애굽의 북부 지역에 있는 도시입니다. 굉장히 큰 도시이고요. 로마 제국 시대에도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곳은 아주 일찌감치 유대인들도 굉장히 많이 살았었고요.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이 헬라어로 최초로 번역된 그 70인경이 바로 알렉산드리아에서 기원전 3세기경에 번역이 되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은 이제 히브리어를 읽을 수 없으니 그것을 헬라어로 번역하여서 그 헬라어로 번역된 이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신앙 교육을 한 것이죠. 그만큼 알렉산드리아의 유대인 커뮤니티는 굉장히 컸고요. 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열정적으로 또 말씀을 묵상하는 여느 유대인들과 또 같았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태어난 이 아볼로이니 아마도 그는 일찌감치 성경을 배웠고요.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앞서 24절에서 우리가 보았던 대로 성경에 능통했다라는 말씀이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에베소라는 곳으로 왔습니다. 근데 에베소에 온 이 사람의 특징이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합니다. 성경에 능통하다라는 것은 이 말씀드렸죠. 이제 구약 성경을 어렸을 때부터 잘 배운 사람이라는 뜻인데 언변이 좋습니다. 웅변을 잘하고 사람을 설득을 잘한다라는 것이죠. 말주변이 좋은 사람이었던 겁니다. 근데 25절을 보니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서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 사실 25절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구약 성경에 능통하였고 마침 그는 일찍이 주님의 도를 배웠습니다. 여기서 주의 도라는 건 복음을 들은 것이고요. 이미 예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에 관한 것을 열심히 가르칠 정도로 잘 알고 열정이 있었는데 다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주의 도를 배웠고 예수에 관한 것을 말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요한의 세례만 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여전히 그가 구약적인 배경 또는 구약에서 말하는 그 복음의 한계에 좀 갇혀 있었다라는 의미로 보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을 보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 시대 때 활동했던 모든 선지자들의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요한을 끝으로 이제 구약의 시대는 완전히 끝나는 것이고요. 요한 이후에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신약의 시대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볼로가 요한의 세례를만 알았다라는 것은 여전히 그가 구약의 시대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말하는 예수에 관한 것, 그가 배운 주의 도라는 것도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바탕으로 한 가르침, 주의 도가 아니라 구약적 바탕에 머물러 있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인 겁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에 관한 선포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아직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고 그 일을 하러 메시아가 올 것이고 그 일을 하러 예수가 왔다라는 것까지만 알지 그는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으며 예수께서 어떤 고난을 받으셨고 심지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이후에 성령이 오신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아마 잘 몰랐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는 메시아에 대한 소식을 전하고 예수에 관한 소식을 전하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구약적인 바탕에서 요한의 세례를 바탕으로 그저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라는 차원으로만 계속해서 그의 사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26절을 보면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합니다. 회당에서 그렇게 언변이 능한 사람이 열심히 선포하는데 그나마 그의 선포는 그의 가르침은 다른 랍비들보다는 좀 더 발전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메시아를 알고 있었고 예수에 대한 이름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자세히 예수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하는데 항상 그는 요한의 세례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까지만 하고 끝나는 것이죠. 그것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볼로를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서 가르쳐 줍니다. 바울이 그를 고린도에서부터 데리고 와서 거기에 머물게 하였는데 바울이 그렇게 한 것이 참 잘한 일이었던 것이죠. 이 아볼로라고 하는 아주 귀한 사람, 귀한 일꾼을 만나서 그에게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일렀다라는 것은 이제 요한의 세례를 뛰어넘어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으며 어떻게 율법의 완성이 되셨으며 어떻게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고 또 이후에 성령께서 오셔서 어떤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완전히 잘 배우게 된 것이죠. 그렇게 열심히 잘 배우고 나니 27절에 그 아볼로의 마음에 아가야로 건너가서 사역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라는 말씀이 있죠. 아가야가 어디였습니까? 바로 고린도가 주도인 지금의 그리스 남부 지역입니다.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하나님의 도를 자세히 배운 이후에 그는 아가야로 가고 싶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신이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났던 이야기, 그리고 고린도에서 사역을 했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아무래도 아볼로는 그 고린도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아가야에서 내가 또 복음을 전하는 일을 좀 하고 싶다라는 그런 동기부여를 받았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볼로가 그런 마음을 내비쳤을 때 당연히 형제들은 그를 격려했을 겁니다. 특별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입장에서는 자신이 제2의 고향처럼 여기는 바로 그 고린도로 이 아볼로가 다시 가서
자신들을 대신해서 사역을 하겠다고 했을 때 얼마나 반갑고 또 고마웠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아볼로에 대한 추천서를 편지로 써서 이를 잘 영접하라고 보냈고요. 아볼로는 실제로 고린도 교회에 가서 은혜로 그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는 귀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분명히 아가야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고린도라고 자꾸 말씀을 드리죠. 고린도가 아가야 지역의 주도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저는 이 아가야 중에서도 이 아볼로가 고린도로 갔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3장과 4장에 보면 바울이 이 아볼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파와 아볼로파 또 베드로파로 나누어져 있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굉장히 크게 책망하지요. 그리스도께서 나뉘었느냐라고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3장 5절과 6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입니다. 바울은 아볼로를 자신과 동등한 사역자로 여깁니다. 다만 역할이 달랐다라고 말하죠. 나는 심었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의 씨를 심었는데 그렇죠. 고린도 지역에 가장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은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데리고 이제 에베소로 떠난 이후에 사실 고린도 교회는 마땅한 교사 역할을 할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마침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 잘 훈련받고 교육을 받은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와서 그들에게 다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것을 바울은 아볼로가 물을 주었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자신이 복음의 씨를 뿌린 곳에 아볼로가 와서 계속해서 사역함으로써 고린도 교회를 잘 자라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도행전에서는 아볼로가 아가야로 갔다라고 말하지만 이제 고린도로 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고린도를 중심으로 그는 또 아가야 인근에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일꾼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28절에는 특별히 그가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겼다라고 말하는데요. 브리스길라와 아글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자세히 배우고 난 이후에 그의 메시지가 달라졌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요한의 세례를 바탕으로 성경을 가르쳤죠. 아무래도 회개하라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제 곧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다 라는 것 초점을 맞추어서 그는 회당에서 가르쳤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도를 알고 난 이후에 그는 예수가 곧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복음의 핵심을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회당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유대인들과 논쟁할 때에도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는지를 증명해서 이긴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그는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고요. 언변에 능한 사람이었죠. 이렇게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는 브리스길라 아구라를 통해서 복음을 제대로 배웠기 때문에 이처럼 많은 사람 앞에서도 유대인들의 말을 이길 수 있는 그 일들을 잘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볼로라는 이 사람이 이처럼 그 구약 성경에 능통하였고 또 복음에 대해서도 굉장히 잘 알고 한 것 때문에 종교개혁자 루터는 히브리서의 저자를 아볼로라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서를 이제 보시면 굉장히 구약 성경에 대한 인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모든 인용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굉장히 잘 설명한 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군지 정확히 알 수는 없고 여러 가지 설들이 있지만 또 루터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가장 유력한 사람을 아볼로로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런 배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를 보니 유대인들을 위해 기록된 복음서와 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하고 구약에 대한 인용 또 구약을 자주자재로 또 활용하는 능력들을 보았을 때 물론 바울도 히브리서의 저자의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지만 아볼로가 더 적합한 사람이 아닐까라고 루터도 생각하였고요. 또 다른 학자들도 이야기할 정도로 아볼로는 굉장히 왕성한 활동을 초대교회 당시에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잠깐 28절까지 우리가 아볼로에 관한 내용을 보았고요. 19장에선 다시 이 3차 전도 여행을 이어가는 바울로 옮겨집니다.
19장 1절에서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 합니다. 이미 아볼로는 브리스길라 아굴라로부터 교육을 받고 고린도로 간 다음이고요. 바울이 이제 에베소로 다시 옵니다. 에베소에 그가 온 것은 앞서 18장 21절에서 2차 전도여행 마지막에 잠시 에베소를 들렸을 때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라고 하였던 그 약속을 지킨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에베소에 오는 것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앞서 2차 전도여행 때에도 이 에베소 아시아 지역으로 오고 싶었는데 그때는 성령이 막으셨거든요. 그러니 아마 18장 2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막지 않으시면 내가 꼭 오겠다라고 했고, 실제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막지 않으시고 에베소로 그를 가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윗지방으로 다녔다라는 것이 이 지리적으로 저 북부 지역을 다닌 것인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표현은 육로로 다녀라는 의미도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육로로 다녀서 에베소에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를 지나서 그는 곧장 이번엔 에베소로 들어간 것 아닌가 싶습니다. 원래는 에베소로 가는 길을 성령이 막으셨는데 이번에는 바로 그가 에베소로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가 에베소로 도착했을 때 그는 어떤 제자들을 만납니다. 참 어려운 상황이 1절부터 7절까지 벌어지는데, 분명히 1절에는 제자라고 불리운 이 사람들이 이제 바울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바울의 마음속에 뭔가 좀 이상했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제자라고는 하는데 기본적으로 당연히 알고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자꾸 어긋나고 빠진 것이죠. 그래서 그가 2절과 3절에서 이런 확인을 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 하는 겁니다. 바울이 다시 묻죠.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아마 이 말을 듣고 이들은 참된 제자가 아니구나 라고 바울은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들은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라 라는 그 말에 감명을 받고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제자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믿음의 내용이 빠져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질문한 것은 아무래도 이들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지 못했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만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기 때문인데, 이들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만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단계에 이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너희가 성령을 받은 자들이냐 묻고, 근데 이들은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는 듣지도 못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4절과 5절에 보면 바울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정말 했던 이야기는 그냥 회개하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까이 오라고 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는데, 그가 말했던 내 뒤에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시다. 그러니 너희는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것을 듣고 그들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때야 비로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이죠. 처음으로 예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1절에서 이들이 제자라고 불렸던 것은 아마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 입장에서 그들은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었고요. 예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령 세례 받지 못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똑같이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알고 있다, 요한의 세례까지 안다라고 했던 그 아볼로와는 또 완전 다른 상황입니다. 아볼로의 상황을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에게 예수에 대한 복음을 전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가 세례를 다시 받았다라는 내용도 없지요. 아볼로는 원래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예수에 대한 충분한 이해 또는 충분한 신학적인 체계가 잡히지 않은 상태였던 것이죠. 그런데 19장 1절부터 7절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고 스스로는 제자라고 말하지만 정작 예수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고요. 그래서 바울이 이들에게 처음으로 예수를 전하고 성령이 누구신지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죠. 이들이 세례를 받을 때 바울은 그들에게 안수하는데요. 그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셔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마치 작은 유월절, 오순절을 한 번 더 겪게 하는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12사람 정도 되었다 하는 말씀으로 19장 7절이 마무리가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해서 그렇게도 방문하고 싶고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에베소에 마침내 와서 이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2차와 3차를 지나면서 바울에게는 점점 많은 동역자들이 생겼습니다. 실라와 함께 2차를 출발해서 이제 디모데가 있었고요. 누가를 만났고,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볼로를 또 잘 교육하여서 고린도로 보냈고요. 바울이 에베소에 왔을 때 또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함께 또 힘을 합쳐서 이 사역을 잘 감당해 갑니다. 이처럼 바울의 우리가 3차 전도 여행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혼자서 한 것은 아니고요. 바울의 동역자들과 함께 그는 이제 오랜 사역들을 이어가게 되는데,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게 될 8절부터의 이 사역은 그가 3차 전도 여행 중에 가장 공들여서 오랜 시간 머무르며 복음을 전하였던 이제 에베소에서의 사역이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번 상반기에는 이제 다음 16회차를 마지막으로 이제 사도행전 성경 공부가 마무리가 될 텐데요. 그래도 우리가 3차 전도 여행까지는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에베소에서 바울이 어떤 사역을 하였으며 또 이후에 그가 어떻게 해서 이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게 되는지까지의 내용을 이제 계속해서 다음 주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